본문은 우리가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40절까지 아울러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고 있는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발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에서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하니 아버지가 어찌 에서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이 부분에서 분별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에서를 편애함으로 자기 프레임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삭과 같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별력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운명적인 선포와 함께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평범한 사냥꾼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전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한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로는 살아가지만 민족의 지도자로는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게 되면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 남편으로 살기보다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한 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의 차원을 벗어나 부족과 국가를 짊어질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고 한 국가의 기초를 놓는 가계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되고 싶습니까? 이 유형 가운데는 누가 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까? 왜 에서는 지도자라는 그 반열에서 제외되고 야곱이 그 자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에서는 버리고 장깨가 많고 얄밉고 경박스러워 보이는 야곱을 택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여기에 덧붙여 지금 야곱이 한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증폭되고 또한 단란했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형제가 흩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마음이 분주한 언니 마르다. 언니의 수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삶은 이리도 힘든 것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단지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지적 작업이 아니라 믿는다는 심적 작업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수긍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긍정하는 심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즉 이해할 수 없어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방향으로 흐르는 지적 작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역사를 통해 큰아들이 물러가고 작은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성격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자이고 그것도 씩씩한 들사냥꾼입니다.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에서에게는요, 지금 당장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아끼는 전략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요, 큰 인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가정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아마도 형님이 가진, 에서가 가진 그 많은 것을 뺏으려는 소유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기필코 장자권을 빼앗으리라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하여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쩌면 에서가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침착하게 에서가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이 참으로 값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실속파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빈틈없이 계산하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얄미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의 긴장과 쾌락을 즐기는 개인적인 차원의 인물이었다면 야곱은 농사라는 기업형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전략적일지라도 그 수단이 약간 비열할지라도 내일이 있고 준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에게는 경영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큰 집단을 맡기기에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도자가 개인적인 실수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거저는 없습니다. 야곱의 생을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순조롭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거저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어떻게 변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임금의 자리에 오른 다윗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면요,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지금이라는 현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질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일의 준비가 되고 경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끊임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밀려난 것인지, 아니면 에서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하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축복을 뺏긴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인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신 그 틀 안에 에서가 그대로 행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실수인가?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정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린 해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두 사람은 예정된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정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각자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하나는 사라지는 것,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행로를 알고 정해진 길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든든한 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막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어떤 일이 전개된 다음에 무엇에 쓰였다라는 말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한계성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야만은 우리의 연약함에 무엇이 쓰였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애정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애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못 이긴 것은
애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그 상황에서 생각이 짧았고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왕입니다. 기도로 아수르 사렙이 군대 15만 8천 명을 격파하고 승리한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넌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언이 아니라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몇 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이사야 38장 8절에 해식의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예정된 스토리라면 히스기야는 죽는 게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는 죽을 것이니 유언하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유언하는 게 맞습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서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낭만적인 천성과 함께 동생인 그 야곱에게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태평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예민해야 합니다. 무디거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에서도 야곱도 좋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현실 지향적이며 현실 안주형입니다. 야곱은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도전형입니다. 삶의 방식과 그 가치의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쌍둥이지만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님의 것을 빼앗겨서도 부족했고 에서는 창세기 33장 9절에서도 보듯이 빼앗겨서도 넉넉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서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에서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은요, 우리가 비록 탕자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기만 하고 우리는 받기만 한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2024년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드리겠습니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다 같이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삶은 서로 상고상조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했고 그의 태도를 그저 눈감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개팍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신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목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몰두하고 매달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24년도에는 내가 한 가지 결단하였으면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 정말 12월 31일 날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 주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에서는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흠이 없는 원만한 사람이라면 야곱은요, 하나만에 집착하는 고집쟁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지내면 뭐가 날 수도 있고 걸리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재능을 다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높고 낮음도,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서와 야곱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서가 되고 싶습니까? 야곱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되고 싶냐? 본인의 성격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것이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알고 더 깊이 알도록 더 높이 알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욕심, 이것은 천국을 빼앗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에서와 같아야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야곱과 같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더 바빴습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어느 쪽이 더 귀염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도 또 뭐가 있어요? 이쁨도 누구에게서 난다? 나에게서 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미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미운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구약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의 고귀한 신앙 낭비.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온 것은요, 고귀한 시간 낭비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고귀한 시간 낭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져가는 상호 관계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결단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